저 남미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6개월 된 아들이 어느 날 구토하고 설사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이를 땅에 묻고 커다란 돌 하나를 주워다가 손으로 깬 뒤에 아들의 무덤을 표시하기에 세우고 나무 한 그루 심었어요. 이 하루 중 가장 무더운 때에 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나무에 물을 주었어요. 다른 성도들이 위로해 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젊은 선교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정글로 가족들 데리고 왔는데 애쓰고 수고한 것은 열매는 없고 오히려 아무 잘못 없는 어린 아들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헌신한 대가가 겨우 이것밖에 없습니까? 고민하다가 이 선교사님도 결국 몸도 눕고 말았습니다. 기력을 잃은 그 선교사님 신경성 설사라는 진단을 받고 결국 그곳을 떠나서 기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일 거예요. 신이 없다 하는 사람은 실망하지도 아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별로 없고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아무 소식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실망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망한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아요.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몸 바치고 내 젊음도 바치고 모든 걸 바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대합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에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가 질문도 하고 회의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확신에 찬 드보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6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오늘 본문 말씀 이 앞에 사사기 4장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 건너로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14절 말씀은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해의 두려움에 좌절 속에 고민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신다 담대하게 외친 드보라의 확신에 찬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전화통도 들고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사람 만나기도 하고 참으로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흔들릴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성도들은 뭐 합니까? 기도하게 돼요. 또 주의 동네에서 상담도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도 해결 기미에 보이지 않고 상담해도 별 뾰족한 답답한 것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 교회에 나와도 별것 없네,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제법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볼 수는 없지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나누어서 간략하게 생각하면 첫 번째 헤벨의 거주에 대해서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앞에는 11절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겟 사람 헤벨이 게데스에서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에 11절은 전혀 다른 내용에 담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죠. 지금 고난 당하기는 이스라엘 백성 고난 당하는데 참으로 어려움 당하기는 이스라엘 백성 어려움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 사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보면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르러 그 백성 중에 그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겐 사람이 다 헤브론이라는 남쪽에 모여 살았는데 그 자손들이 북쪽으로 이주해서 그 남쪽에서 저 북쪽으로 이주해서 게데스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솔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합평 있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모세의 장인의 그 자손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다가 그곳을 떠나서 저 북쪽 게데스라는 곳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교통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야빈 왕과 가까이 지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빈의 그런 사람 시스라가 도망하여 헤벨의 집에 늘 가까이 지냈던 헤벨의 집에 피신하였을 때 그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죽여서 결국 시스라가 여인 손에 죽어 피살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 안에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의 위대한 참으로 우리의 조상 모세의 장인 가족들이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여기 살지 않고 왜 북쪽에 저것이 이사해가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음토한 사람과 이렇게 같이 살고 그렇게 지내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어서 그 일이 나중에 두루두루 하면서 선이루게 된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기억나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이룬다고? 선이룬다. 할렐루야. 자, 다시 여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주 후에 유다 지파 저 남쪽 유다 지파 경내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벨은 그 가족을 떠나서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는 어딘가만 저 북쪽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옆에 그래서 성경 말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의 땅 깜깜한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사는 땅은 저 북쪽에 갈릴리 이 연변에 있는 땅 거기에 시아나님 지역에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등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하솔왕 야빈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북쪽에 이주한 야빈과 손잡았던 것 같은 헤벨의 아내 야엘을 사용해서 누구 죽였습니까? 저 북쪽에 시스라를 죽이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헤벨의 거주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의 움직임은 이해되지 않는 행위였어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한 수, 두 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주관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가 암만 이게 해봐야 모른다. 나중에 알리라.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은커녕 정반대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헤벨의 거주와 헤벨의 이사가 우연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우연히 아닐 것입니다. 요즘 제가 수요일 날 눕기를 강의하는데 그 눕기 강의하다 보면 참으로 나오미의 가족이 이방 땅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도무지 막 엉기고 설키는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기가 막힌 섭리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거기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면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허리에서 누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고 할렐루야. 그걸 멀리 구속사적인 그런 흐름으로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주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이곳에 보낸 것도 기가 막히게 섭리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목사님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제가 이 서문교회 등록한 것도 기가 막힌 주의 섭리가 하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을 찬미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드보라는 바락 장군으로 하여금 군사 몇 명, 1만 명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12절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다볼산 큰 산이 아니에요. 다볼산은 여기 남산이 있습니까? 남산만큼밖에 안 돼요. 아니, 요렇게 생겼어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 밑에는 기송강이 흘러요. 제가 이 기손 저기 강이라 한데, 그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이 저 강이란데, 강은 무슨 강? 물이 그냥 실개천가 쫄쫄쫄쫄 흘러요. 정말 요만큼 흘려요. 그 강이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의 개념이 뭔가 하면 1년 내내 물만 안 마르면 강이에요. 그러면 여기 강이 많죠. 우리 여기 강이 많은데 워낙 가문 땅, 워낙 비가 오지 않은 땅이니까 그저 물만 흐르면 강인데, 그런데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옵니다. 제가 성지순례 할 때에 저 시나이 반도, 거기는 비가 오지 않은 곳인데 1년에 처음으로 홍수가 나는데 관광버스가 4대 잠겨가지고 사람이 한 30명 죽었어요. 그중에 한 사람 죽었는데 그거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홍수가 나면 그 물길, 그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 따라 가다가 비만 나고. 근데 여기 그 다볼산 밑에 큰 평야가 있습니다. 또 기송강이 흐릅니다. 이 기송강은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물이 뭐 퍼져가지고 넓게 낙동강같이 넓게 퍼져가는데, 물이 말라버리면 그 땅이 단단해야 돼가지고 어떤 땅같이 포장된 도로같이 돼버려. 그게 뭐가 진짜있습니까? 저 시스라의 병거, 요즘 탱크 부대 옛날부터 말이 몰고 뒤에 바퀴가 있는 이 병거, 밑백성, 구백성. 여러분, 옛날에 이 철병거 900성이라면 엄청난 그런 군대예요. 요즘 말하면 탱크가 한 3,000대, 4,000대 넘는 그런 군대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바짝 마른 기송강에 거기에는 이제 철병거가 그게 배치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당시의 전투적인 상황, 역사적인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포위당한 바락이 낙심해서 안전한 장소로 도망갈 길을 찾기에 고심했다,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철병거가 지금 포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자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이스라엘 장군에게 일어나라, 지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여놓으리라 명령합니다. 이 바락이 명령 순종해서 병사 10,000명 거느리고 그 다볼산에 올라갔다가, 다볼산에 그게 있는데 다볼산은 주위를 지금 포위하고 있어. 900성과 이 탱크 같이 그런 이 별병거 900성이 포위하고 군사 수만 명이 포위하고 동안하던 그런 쥐같이 되는 이 다볼산 속에는 이 바락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드보라 통해서 내려가서 치라. 그런데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피하게 했다. 그런데 사사기 이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5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장 한번 보세요. 5장 21절. 5장은 뭡니까? 전쟁 승리한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이 지금 뚜엣으로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그 노래인데, 전쟁 승리한 승리의 노래인데, 그 노래 내용 가사가 전쟁에서 일어났던 것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중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로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자, 그러면 요거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명령했습니다. 바락 장군아, 병사 10,000명 끌고 내려가서 치라 하는데, 이 900성 병거를 지금 꼼짝 못하게 쳐버리고, 근데 그것이 달려오면 이길 수가 없는데
오늘 21절 5장 21절 말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비가 왔어요. 비가 막 꽉 내리니까 제가 이 그 바락 장군이 있었던 그 산 왼쪽에 보면 이사야가 나중에 이 엘리야가 있었던 그 갈멜산에 또 왼쪽 그 높은 산인데 그 다 갈멜산 섬 다 보여요. 그 밑에만 큰 이 그 강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비가 오면 막 엄청나.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큰 홍수가 나는 거 기억하죠. 그런 비가 막 흐르니까 강에 범람하니까 물이 문제 아니라 지금 철병거 바퀴가 빠져가도 지력장에서 빠져나가도 못한다. 뭐 900상이라면 천성 만성이 만대 그런 병거라도 지금 빠져가지고 허덕거리는데 저끼리 엉키가지고 말들이 힝거리고 난리 법석인데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1만 명의 바락 장군의 군사가 칼로 쳐서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점령하셨 주님을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평소에는 물이 없고 자리 지력이라서 참으로 기동성이 좋고 철병거가 다니기에 좋은 곳이지만 비만 왔다 하면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 마사토 알죠? 손남는 마사토 합니까? 마사토 저는 집안 마사토 아시죠? 이 마사토가 비가 오면 기가 막히고 단단한데 비 오면 이거는 막 모래학 돼버려. 제가 삼도봉 예수 말했을 때 그건 마사토거든요. 비가 안 오면 경운기가 보르릉 가고 하는데 비만 왔다 빠져버리면 꼼짝도 못합니다. 가서 제 그때 프라이드 쓰리도가 같이 빠져가지고 오가도 못할 때인데 마찬가지 비가 오면 꼼짝 못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홍해바다 즉 마른 강만 바닷물이 절벅절벅하고 큰 이 바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바짝 말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런 역사를 믿는다면 반대로 마른 기송강을 홍수로 범람하게 해서 900성 절병거 꼼짝하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의 수백 년 후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바락 장군보다 앞서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앞서가서 그들을 완치력당 만들어서 깨뜨리신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상주 서문교회 앞서가서 역사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겠게 일어나라. 누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서느라 붙이셨느니라. 이거는 앞으로 붙일 것이다. 이거는 이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끝난 행동이에요. 전쟁 해보기도 전에 하기도 이미 이긴 전쟁,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바라위 겁을 먹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지 아니했다면 전쟁은 승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키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만 하기만 하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요. 말씀 읽다가 묵상하다가 마음에 감동 났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고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대부분이 왜? 듣기는 많이 듣는데 마음에 부딪히기는 많이 부딪는데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생각하고 저것 계산하고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않으므로 복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교회 편지할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밖에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들이 축원합니다. 구미 상목교회 가니까 상목교회 목사님 한 번 부흥했다면서. 목사님 했습니까? 그것만 이 영감쟁이 미안합니다. 제하고 친구고 저보다 1년 후배고 내보다 나이는 많아서 맨날 영감쟁이 가거든요. 내가 친하게 지냅니다. 아이고 목사님, 참 이 상무교회 교인들 참 은혜 많이 받아서 참 좋은 교회다. 참 좋은 교회들이요. 근데 그거는 참 교회 표가 무조건 이해하는 교회라고 표시 있다고. 무조건 이해하는, 아멘 하는 거야. 아멘. 대구 가니까 아멘 교회 같더라고. 우리 교회도 아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해할 때 주님 역사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오늘 이 여자사서 더불어에게 확신을 줬어. 확신을 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확신을 줬어. 먼저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시면 일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면 은혜 주시고, 아멘. 일하면 축복 주시고, 일하면 주께서 역사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게 많은 분들, 목사님, 장로님 생활 좀 안정시켜 놓고요, 건강 좀 챙겨 놓고요, 아이들 다 자란 다음에 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평생 일 못합니다. 그저 애들 주님께 맡겨놓고 할렐루야, 건강하지 않더라도 저 앞에 몸 드리고 시간 좀 생활 좀 안정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몸 바쳐 일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면 할렐루야. 나는 주님 일하고 주님 내 일하고 할렐루야. 누가 손해입니까? 주님의 손해예요.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 했어요. 저는 이 몸이 원래 약한 사람, 초기에는 목회할 때 어디 젊을 때 30대 초반에 우리 사람이 제일 실망한 것은 그래도 믿음 좋은 줄 알고 시집왔는데 제가 33살 때 쇼크받아 멘붕 빠졌어요. 예수님 33살은 뭐였습니까? 성전했잖아요. 33살 때인데 아이고 내가 늙었다. 여보 내 나이가 33살이다. 예수님 부활 성천한 나이인데 자꾸 시키지 마라. 맨날 일을 눕고 신방도 안 하고 아이고 참 시집 와서 저 때문에 우리 사람 속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럼 나도 깨닫게 된 것은 이 몸 주님께 드리니까 건강 주셔요. 할렐루야. 전 몸 안 아낍니다. 이 썩을 몸 아껴봐야 그렇죠. 제 몸 안 아끼니까 건강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그 부목사님들 제 따라하면 죽습니다. 장난들 제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참 하나님 건강 주셨어요. 건강 주시고 전 느꼈습니다. 내 나라면 내 놓으면 주께서 그보다 더 넘치 채워주시고 주님께 몸 바치면 건강 주시고 신가 바치면 골프 칠 만큼 시간 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먼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주의 일 헌신하고 또 주 앞에 몸들이면 건강 물질 주시고 생활도 안정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노벨 평화상을 받은 두 여성을 소개할게요. 한 사람 이름은 제임스 아담스라는 여성인데 이민자들을 위해서 시카고 빈민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공로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에 헌신하게 되었노? 물으니까 이야기하기를 내가 빈민굴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은 내 의지나 결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빈민굴에 가라고 명령하셨고 저는 다만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또 한 분 인도의 캘커타에서 병자와 함께 죽어가는 사람에서 일한 유명한 노벨 평화상 누가 받았습니까? 테레사 수녀. 또 기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나는 순종만 하였을 뿐입니다. 아멘. 노벨 평화상 두 여성의 공통점은 자신의 성공이나 아내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슈프림 콜링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팻 로버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아버지는 상원의원이에요. 상원의원인데 이 목사님이 참으로 처음부터 목사 된 것이 아니라 소개 한번 했죠. 돈이 너무 많아. 공장도 잘 돌아가.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고 써도 돈이 안 까봐져. 참 좋겠죠. 써도 자꾸 이자 붙고 돈이 많아져. 그래서 돈 많아 고민돼서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였죠. 마약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하니까 부부간에 커피 마시면서 우리 이거 재미 하나도 없다. 우리 뭐 할까? 그래서 리스트를 쫙 만들어서 둘이 딱 맞았던 게 뭔가 목사나 해볼까? 그래서 둘이 신학교 갔는데 조건인데 목사나 해봐 하는 대신에 랄랄랄라 방언하지 말자. 이상한 짓 하지 말자. 하면 둘이 이혼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데 이 남편이 신학교에서 이 교회 신학생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집에 끼네 잊어버리고 집에 와서 막 교탁고 할렐루야 했더니 아내가 이혼 도장 찍어라. 그런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한번 따라가자 해서 그 아내도 그곳에 가서 말씀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주님 영접받고 성령 받고 같이 방언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들 두 분이 하는 게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빈민굴에 다 줬어. 이 뉴욕의 슬럼가에 있는 다 나눠주고 이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씻긴들 하겠습니다. 주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주께서 저 남쪽 조지아주의 남쪽에 가서 순종만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방송국을 2개나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에서 상원의원,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나올 만큼 유명한 분이 되어서 목사님으로서 성공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순종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이 1년 내내 성가대 주일학교 고사 이것저것 해놨는데 할렐루야. 주여 내 같은 거 맡겨서 감사하며 순종기를 축원합니다. 못해 진짜만 못해. 나는 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르라 명령하실 때 즉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 베드로의 장점이 그거예요. 오라만 까고 물에 뛰어가는 거. 베드로가 실수가 많지만 순종하는 그걸 기억해 보신 주님, 일평생 순종함으로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야엘의 용기인데, 자 시스라가 이제 다 죽고 시스라 혼자 살아서 막 도망을 칩니다. 도망쳐서 어디 갔습니까? 이제 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의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들과 동맹 맺고 서로 가까이 지냈던 헤벨의 집으로 갔습니다. 헤벨의 집에 가서 들어가서 야엘의 장막에 피신하게 됩니다. 평소에 늘 신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 숨으러 왔던 것입니다. 히스라가 흑업지고 도망왔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물 좀 달라 하니까 뭘 줬습니까? 젖부대를 열고 우유를 마시게 합니다. 역사했던 요셉부서는 이 우유가 상한 것이라고도 해석하는데, 저는 칼데르치 주석책을 보니까 완전히 지쳐있는 사람에게 우유를 마시게 하면 취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밤에 잠이 안 오면 우유 한 잔 마시고 좀만 잠 잘 옵니다. 제가 이 책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우유도 조금 따끈하게 해가지고 마시면 잠 잘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할머니들이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막 떠들면 간호사들이 우유 따뜻하게 덮여서 마시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자, 시스라고 우유 마시고 깊이 잠들었을 때 야엘이 장막에 막을 뚝을 지어서 여기다가 갖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기절해 죽었다. 야엘의 행위를 두고 어떤 분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상대를 속인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잘하는 방법 죽이는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 해석하고 싶어요. 어떻게 여자가 적군의 장군 죽일 용기가 생겼을까? 말뚝을 박을 때 왜 시스라가 깨어나지 못해 죽었을까? 여기에서 말할 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야엘의 그 여인으로서 그 담력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주께서 말씀 주신 분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여자들이 일단 한 거예요. 여자사 드보라가 일하고 한 여인 야엘이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거나 나이 적거나 우리 젊은 청소년이거나 어린 소년 다윗이 16살 때 그 어릴 때 그 용기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진정한 용기라, 하나님 주시는 담력 진정한 담력이라, 이런 은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믿음 안에 살고 신앙 안에 살게 되면 주님이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노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성문께 버리는 거 아닌가? 안 버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지금도 우리 앞서가서 행하시고 다 이뤄놓으시고 오늘 파로움에 따라오라 하신 주님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친 세상 힘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받는 멸류관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